네, 오늘은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새길교회 주신 표현은 제자, 사람을 세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자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신학교 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라면 잘 아실 겁니다.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청개구리는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가라고, 올라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이 청개구리는 엄마 꼭대기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사실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청개구리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청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될 것 같죠? 이 개울에다가 연못가에다 묻어버릴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마지막에 엄마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이 개울에다 묻어줘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는 어디다 묻어줄 줄 안 거죠, 엄마는요? 산에다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서야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말은 따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마음과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제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엄마가 연못에다 묻어주라니까 거기다 묻어줬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기만, 엄마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지 라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한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 외에 사람들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빈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세상의 제자인 것 같아요. 세상을 막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베르는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의 양아들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안토니아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로마는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 중심의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공화정 중심의 제국이 아니라 황제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신격화된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와서 이 디베르 황제가 신이라고 사람들은 고백을 했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되냐면 이 본디오 측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셨잖아요. 이 로마는 이 중요한 지역에 누구를 보냈냐면 총독을 보냈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이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왕을 세웠죠. 그래서 이 분봉왕 나라 지역을 나눠서 헤롯도 세우고 그 헤롯의 동생 빌립도 하고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우고 루사니아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운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황제는 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실상은 이 디베리오와 빌라도와 헤롯과 이 빌립 밑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들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서 노역에 끌려가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3장 2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몇 명 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인 거 보니까 몇 명 있나요? 기업에서 회장이 몇 명 있나요?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됐을까요? 사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시기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누구냐면
이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안나스의 사위가 누구냐면 가야바야. 근데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물려줬으면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물러나는 거야.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못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처음에 체포된 뒤에 누구에게 먼저 끌려갔냐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어. 그 다음에 거기서 신문 받고 누구에게 갔냐면 가야바에게 이송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비선실세는 누군 거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이끌고 있죠? 안나스고 있는 거야.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후임이 오면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파와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눠져서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했어요. 아, 대제사장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거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건 문구만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얼마나 욕심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이 디베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분봉 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임하죠? 빈들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권력자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잘 나가나 보다. 대제사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것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면 빈들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는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면 바로 빈들에 임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빈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를 사모했냐면 빈들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요. 사가랴가 뭐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도 사가랴처럼 이 제사장의 라인을 이 안나스 가야바의 라인을 잘 타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례 요한은 안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나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 제자가 되고 싶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되냐면 빈들을 사모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빈들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빈들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닌데 실제적인도 아닌데 걱정하느라 빈들을 살아가잖아요. 빈들이 아니에요. 나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빈들을 사모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매일 성경. 두 번째가 뭐죠? 매일 기도. 세 번째가 바로 매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빈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의 자리만 간 게 빈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몸부림친다라면 거기가 바로 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빈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리가 뭐냐면 빈들이에요. 오늘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빈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는 얼마나 사모해요. 우리는 이 빈들을 못 견뎌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그 보이스가 비잖아요. 못 견뎌요.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막 카톡 안 왔는데도 카톡 봐야 되고 SNS도 알림 안 왔는데도 그거를 못 견뎌서 그 빈틈을 뭔가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 빈들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뭐를 확보해야 돼? 빈들을 확보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돼. 여러분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뭐 어떤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요나를 참 좋아해요. 우리 세길교회 전도지도 제가 요나로 만들었는데 요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죽여줘 그럴 거면 이런 얘기 하나요? 근데 요나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하나님한테 막 화도 내고 하나님 막 죽여주세요 이런 말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건 요나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요나 1장 2장을 보면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기회를 요나는 잃어버려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내 뜻과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지만 요나는 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 멋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이 배를 만났는데 이 배가 어떻게 되면 깨져버리게 돼요.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이 배에서 던져져 버리게 되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요나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빈들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나로 얼마나 내가 가득 차 있는지, 내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빈들로 몰아가세요. 하나님 왜 배가 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관계가 깨지게 해주세요. 그거 안 깨지면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도 안 하거든요.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나로 꽉 채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를 빈들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 1장 2장을 보면 요나에게 실패한 것 같지만 요나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그 빈들을 통해서 요나는 어떻게 되냐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빈들에서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임했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요나처럼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 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요. 3장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목소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가나안에 거하다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이 없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복의 개념을 잘 설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뭐 진짜 거의 쫄딱 망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되셨대요. 근데 그때 이 선생님이 11조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11조를 하셨는데 진짜 그때 사업이 진짜 잘 된 거예요. 막 대박이 나셔서 막 그 물질의 복이 엄청 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간증을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백으로 막 애들 데려가서 애들 막 진짜 막 스테이크 먹여놓고 마지막에 기승전 뭘 간증할까요? 11조 하면 나봐 야 나 선생님 봐 너네들 이렇게 아웃백 풍요롭게 사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잖아.
라고 막 간증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가 이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저희 가정은 11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진짜 악인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도 진짜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남 속이고, 근데 그분은 BMW를 타고 다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분은 11조를 안 하는데 왜 저분은 왜 BMW를 타고 다니는 걸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요? 한옥 11조와 이제 물질이 연결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복의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나는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구나. 물질적으로 잘 나가면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사람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될 메시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죄사함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의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려고 왔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세길교회도 오늘 새로 이렇게 예배드려 오신 분이 계신데 오시자마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왔는데 세례 받으려고 왔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떠냐면 어우 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의 이런 레디컬한 메시지는요, 타협의 메시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11조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환하지 아니하고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의 대상은 특정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요.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님께 전환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열매라는 건 뿌리가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속사람이 바뀌면 뿌리가 바뀌면 뿌리의 생명력을 얻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맺어지게 되는 게 바로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맺어지게 되는 게 바로 열매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러분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은 탕자는 어떠냐면 아버지 돈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음란하게 막 여인들과 써먹으면서 그 돈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탕자는 죄를 진 게 딱 드러나 있어. 그러나 성경이 더 드러내는 건 뭐냐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규칙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형은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어떻게 됐죠? 다 날라갔어요. 근데 3분의 2 남았는데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이 두 번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서 분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너가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냐? 진짜 아버지 때문이냐? 아니면 아버지 돈 때문이냐? 진짜 회개한다라면 우리의 속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지 그 동기까지, 그 뿌리까지, 속사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겉만 세례받고 그냥 물 뿌리고, 이 물 뿌린 게 하나의 형식이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세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레디컬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진짜 회개를 받기 위한, 빈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빈들을 살아가지 않냐고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리까가 아니라 저 이렇게 했어요. 무엇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세례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 있는 거죠? 저 천국 가는 거죠? 저 상급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빈들을 살아간다면 이제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중심축을 두는 사람은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진짜 세례받고 구원받고 싶은데 저 이제 무엇 하면 될까요? 저 이제 무엇 하면 될까요? 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무엇 했어요, 저? 이렇게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헌신도 했고요. 무엇 했어요라고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왜냐하면 중심축을 하나님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소망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첫째 주에 셋째 주에 우리 말씀과 삶 나누잖아요. 그럼 소그룹 때 우리가 나눠야 될 건 이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 무엇 했어요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고 인간은 이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해서 우리의 병이 뭔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이제 뭐 하면 돼요? 저 살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저 변화되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어설프게 블로그 지식 몇 개 보고 네이버 지식 몇 개 보고 구글 유튜브 지식 몇 개 보고서는 내가 중심축에 있는 사람은 의사에게까지 와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돌팔이 의사 아유 몰라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뭐 라고 말하면서 중심축을 나에게 두고 걸어갈 거야. 여러분 중심축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황제가 아니었어요. 분봉왕이 아니었어요. 총독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젊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권위가 있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한테 끝나고서는 우리 성도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권력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권위는 없고 교회 연수의 권위가 있든지 전통의 권위가 있든지 어떤 형식의 권위가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할고 우리 무엇을 해야 돼요 하니까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떨까요? 혹시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 옷 한 벌만 있으신 분? 다 두 벌 이상 있으시죠? 그럼 제가 오늘 딱 예배 끝나고서 갈 때 옷 몇 벌 있으세요? 세 벌? 두 벌? 드리세요. 먹을 거 집에 얼마나 있으세요? 이거 나눠서 드리세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구체적인 회개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두리뭉실하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세리들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 세리들도 물어본 거예요. 이 세금을 걷는 자들. 근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로마에게 보내는 거, 분봉왕에게 보내는 거, 또 그거 거두면서 자기 커미션도 넣을까 안 넣을까? 넣어야죠. 그렇죠? 넣어야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거기 안에 커미션 얼마나 많이 넣어놓는지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과된 거 이해는 거두지 마.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야. 부과된 거 이해는 거두지 마. 그 시스템 안에서 부과된 거 이해는 너가 더 거두지 마. 그래서 고통받게 하지 마. 라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됐어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의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세계교회 말씀 학교 있잖아요. 오후 했던 게요. 학교 이름 뺐어요. 뭘 또 들어요? 뭘 또 들어? 학교는 이미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이제 무엇을 행해 나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술이었어요. 혹시 고기 드시면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와인 한 잔씩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봤는데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극단적인 거야.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실 때 2시간씩 밥을 먹으면서 아주 찔끔찔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닌 거야. 그냥 북한주를 그냥 막 해서 그냥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거야.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술만 먹고 끝나면 좋은데 집에 가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가부장적인 게 더 심하니까 집에 와서 애들 패고 집에 와서 막 아내 패고 이건 말도 아닌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유한 거야. 극단적으로 끊어버려라. 술 입에도 대지 마라.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서 이제 교회 오면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술 먹으셔도 천국은 갈 수가 있어요. 담배 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야. 우리 안에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시골의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이제 시골은 이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속회가 있는데 속회마다 속회 끝나면은 뭐를 하고 계셨냐면 노름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가셨는데 시골이니까 이제 가까운 데 사시는 게 아니라 뭐 산을 넘어서 오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서는 속회회 드릴 때 이렇게 모셔와서 뭐 장로님 댁에서 드리고 뭐 권사님 댁에서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 차를 사용했던 거야.
근데 어느 날은 교회차가 장로님 댁에 있는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아직 있고 11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있고 12시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셨던 걸까요? 속회배 끝나고서는 이제 그 탁탁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미로 정도가 아니라 돈까지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이제 농한기 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몰래 하고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 걸리신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딱 제 나이에요. 근데 딱 걸리신 분들을 저희 집으로 이제 다 불렀어요. 이제 거기 이제 집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제가 다 듣잖아요.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손을 자르든지 이 도박을 끊어버리든지 결단하고서 여기 나가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끊어버리신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속회 예배를 끝나고선 집에 돌아가서 가정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노름이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부딪히는 말씀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는 부정직한 진실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말 레디컬했어요. 직선적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됐어요.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세례 요한인가 보다라고 막 세례 요한을 마음속으로 막 칭찬하는 거야.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내 입으로 막 고백하면서 칭찬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는 얼마 전에 MBTI를 해봤더니 MBTI 맨 앞이 I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칭찬하는 것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누가 날 옆에서 칭찬해줘서 김기성 목사님 이러더라, 이렇게 하더라 라고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칭찬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칭찬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자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통로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인가? 나는 통로인가 목적인가가 제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 나는 통로일 뿐이지. 나는 과정일 뿐이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과정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사람이 몰려들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나를 세력화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로 다 연결시키게 만들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찬양 받아야 돼. 이게 바로 가야바 안나스. 지금 대제사장이 물려졌는데도 자기가 계속해서 통치하려고 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 돼야 되거든요. 이거 가짜야. 제가 국어사전에서 빠순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다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빠돌이가 뭐냐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극성 팬 중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빠돌이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에 극성 팬 중에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빠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정한 대상의 주인이 되고 영광 받는 순간 그때부터 변질되고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우리 세계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일으켜 주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잘 될 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빈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처음은 빈들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빈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빈들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빈들로 안 끝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빈들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빈들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 할까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빈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참 인상 깊게 읽었었던 이 책의 한 문장에 회개는 심판에서 벗어나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회개는 여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도록 여러분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오늘 시간 정결한 마음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할 텐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이 되었었던 것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나가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하리요. 주님 어찌할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들을 살아가기보다 나로 내 삶을 나로 가득 채워서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